1절로 19절까지 예배 전에 다 찾아서 읽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이 바다를 건너서 1904년에 한국에서 다시 첫 추수를 마치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추수가 끝나고 풍성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추수감사절이라 하는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실제로 아무도 추수하는 사람은 없지요. 허다못해 텃밭에서 농사하는 사람도 없지요. 그지? 참 추수감사절 제목 달아놓고 예배 드리는 일이 참 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날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월드비전에서 협력해 주어서 지난 2주 동안 감사 노트를 매일같이 읽고 적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과 또 설교와 또 여러 질문과 또 우리의 제목들을 적어가면서 2주간 동안 풍성한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도 못한 분들도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었던 1월 1일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삶을 하나하나 달력을 남겨가며 수첩을 남겨가며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제목들을 응답하셨는지 무엇이 감사한지를 살펴보면서 그 감사의 풍성한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는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이 조금 특별히 헌금 더 내는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친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직접 경험할 텐데 하지 않아서 그냥 헌금 조금 더 내는 시간 정도로만 된다면 이 추수감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헌금 조금 더 들어오니까 좋을 순 있어도 우리의 영혼에도 교회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 혹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그 감격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아직 한 해가 조금 남았으니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제발 자리에 앉아서 달력을 좀 꺼내놓고 혹은 지난 다이어리를 좀 꺼내놓고 하나하나 시간들을 복기해 가면서 이때는 내가 무엇을 기도했었는데 이때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감격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니 이미 감사해서 그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단 일주일만 돌보지 않고 내버려둬도 죽어버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이지요. 그 사람은 모든 생물 중에서 스스로가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또 누군가가 어려서부터 잘 관심을 가지고 키워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 수 있을 때까지 보살피지 않으면, 그러면 참 사는 게 어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부모가 연로해지면 그 부모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잊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누구나 사람은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 잘 살아서 인생 성공한 것 같지만 어느 때는 누군가의 신세를 지고 어느 때는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을 때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이 쌓이면서 그 마음과 그 감사가 희미해지는 것 역시 사람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흐려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처음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저 아골골짝 빈들 저 사지라도 가라고 가시면 아멘 하고 갈 것인데, 지금은 하루의 삶조차, 1시간 드리는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 우리나라의 한문인데 이 감사라는 말은 느낄 감자, 살해할 사자를 써서 고맙게 여긴다 혹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간사하냐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단 한 구절도 감사 좀 했으면 좋겠다 권유한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좀 예배 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권유할지라도 하나님은 똑바로 예배 드려라 명령하시죠. 감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좀 감사 좀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권유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구절이 다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도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 좀 해주세요. 제발 감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라. 아니 내 마음인데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마음인데 주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명령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때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감사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을, 명령하는 말씀을 듣는다고 갑자기 없던 감사의 마음이 막 생기고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아니요. 명령을 듣는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은 줄곧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를 한번 보니까요, 영어의 감사하다는 말의 어원을 올라가 보면 원래 고대어의 감사하다는 말은 두 가지 어근이 파생되어 다른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감사하다, thank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생각하다, think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요, 감사의 10계명이라는 글을 쭉 쓰신 적이 있는데, 감사의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대부분 이유를 알아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유를 알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려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합니까? 자, 권사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왜 감사하죠? 배려받는 것이 왜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양보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배려해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죠? 배려는 감사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감사할 일입니까? 자, 권사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감사하다 그럽니까? 우리 이서가 아빠만 보면 아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예? 아직 그 아이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가면 감사한 마음이 남깁니까? 딱 너 같은 딸, 너 같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워보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알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감사는 당연하다고 받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저렇게 떠들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오고,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못 가고,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 사정이 어려워서 예배를 좀 못 가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압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쁨이 없이는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없죠. 예배가 재미없습니다. 힘듭니다. 창피하니까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사탕을 먹어가면서 막 그렇게 견디는 거죠.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니까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어떤 이들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오고 싶은데도 못 올 형편에 처해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이들은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지금도 산으로 들러 놀러 가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데,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야, 이유를 생각해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를 불러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해요. 주님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감사할 마음을 주시면 감사한다고 그래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뭐 하러 가신다고요? 네, 죽으러 가세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공회에 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남은 그 마지막 죽음의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중간에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다, 아니죠,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아서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는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그 더러운 땅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선민이니까. 그런 개되지 못한 취급을 받으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요, 희한하지요. 어려움을 만나면 적도 동지가 된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저들이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들이 마을 밖 한적한 곳에서 함께 모여 삽니다. 유대인이었든 사마리아인이든 상관없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선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지금 우리가 아는 한센병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헌을 뒤져봐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센병, 문둥병과 같은 똑같은 증상이 성경시대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은 피부병으로서 대단히 심각한 병이어서 마을에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을에서 쫓겨나서 마을 외곽에서 따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그들에게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마 그 집에는 10명 정도의 나병 환자가 살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양쪽 마을에서 쫓겨난 나병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기면 무엇을 요청하시겠어요? 원래는 율법대로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무리가 오는 걸 보면 그들은 반드시 꼭 이렇게 외쳤어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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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외쳐서 사람들이 저기 나병 환자들이 있구나 인식하고 피해가도록 해야 했어요. 이게 율법에 나온 나병 환자들의 의무였습니다. 혹 어떤 일이 생겨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야만 했어도 그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를 광고하면서, 다시 말하면 나 나병 환자요! 광고하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는 걸 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고 뭐라고 외쳤어요? 원래는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 비켜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외칩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소문을 들었으니까 명확하게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누가 이들이 하나도 간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들처럼 간절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다거나 어떤 눈먼 자에게 했던 것처럼 침을 크게 다 빚어가지고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눈에다가 바른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유대 나병이 걸리는 자들이 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걸린다는 것은 성경에서도요 거의 저주받은 일입니다. 그 나병,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나만, 우리가 지난 은사기도회 때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문둥병이 걸렸다는 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무색하게 할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거의 저주의 수준이죠. 엘리야의 게하시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죠? 나만 장군에게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만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나병이 그게 갔잖아요. 그 성경의 나병은 복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리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특별한 경우에 나병이 걸려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선언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마을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 외쳤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이 10명이 우르르르 제사장을 향하여 마을로 뛰어들어가다가 그들이 자기의 나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알았어요. 마치 밧단아람을 떠나서 야곱이 도망갈 때 형으로부터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던 그 길에 그 길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울처럼 가던 그 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깨끗하게 온몸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놓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두면 몇 명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요? 한 명만. 10명 중에 한 명만이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수학적 공식으로 확률로 보면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가 보편입니까? 뭐가 보편이니요? 그렇죠. 9명이 보편이죠. 그러니 내 몸 내가 얼마나 간절히 호소를 했든지 간절히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든지 그 은혜를 입고 잊어버리는 게 보편적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 보편을 거스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믿는 그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 왜 감사해요? 내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명이 더 간절해서 주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명이 다 간절했을 것이고 그 간절함은 누구에게 비춰도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아주 컸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놓고도 감사를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감사를 잊어요. 아마 안 되면 죽을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놓고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기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마을로 뛰어 들어가겠으니 가다가 몸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격리되어 산다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인지 우리는 지난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방에 격리되었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 삶을 우린 겪었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산다는 것,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 마을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길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가던 길에 나병이 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 가운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니면 마을로 들어갔는지 가족에게 찾아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단 한 가지는 명확해요. 그 9은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냐.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해놓고 잊어버려도요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보편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을 딱 감사하러 온 사람을 보시고, 내 그럴 줄 알았다. 9은 어디 갔냐? 10명이 다 나왔는데 9은 어디 갔냐? 감사할 줄 모르는 것들, 그것들 다시 나병이 더 심하게 들어가지고 평생을 그러다 죽게 하고, 그 너는 낫으니 너는 건강하게 지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만 특별히 생각했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심하잖아요. 그게 심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해서 병을 고쳐줬으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니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버리고 너는 그냥 건강해라 이래도 될 것인데 주님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에 우리는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육체의 일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영원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작은 일에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한 가지 일에 감사했으니 그 감사에 감사를 더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입을 열 때마다 늘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감사하면 주님은 그 감사에 감사할 거리를 더하세요. 그 감사에 또 감사하면 그 감사할 것에 감사할 것을 또 더하세요. 주님은 늘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살아가세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참 무료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이유는 이걸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되는 삶들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여 인생이 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오늘도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수많은 감사들을 고백하다 보면 그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월드비전에 실린 간증들을 쭉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자기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도 어떤 일은 8년은, 어떤 일은 수개월 동안을 괴롭고 힘든 길들을 걸어가게 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감사했다면 하나님은 감사에 감사를 넘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40년이 그들에게 참 저주스럽고 괴로웠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 40년은요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펴보니 얼마나 감사하던가요? 한 해를 1월 때부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돌아보니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참 빈약하던가요? 세면 셀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적을 것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에겐 풍성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감사의 나무라고 표현한다면 그 나무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 감사예요. 그래서 칼빈은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본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막 불러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를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건강하게 하루의 삶을 사는 것도, 식사를 하게 되는 것도, 식사하고 소화를 잘 시키는 것도,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차비가 있는 것도, 건강이 있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삶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넘치단 말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요 감사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감사를,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세요. 나병을 치료하였더니, 그것으로 감사하였더니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일들로 감사했더니 영적인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 입술이 감사로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한방 빵 크게 감사하고 평소에는 감사를 잊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 2025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삶이 소원되어지고 그런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